다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같이 묵도 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내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 걸어 성삼위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느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남겨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09장 찬송 드립니다. 209장 말씀 하는구나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준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이쁜 날 이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이쁜 날 이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세상에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노니 내 알본문 삼았도다 이쁜 날 이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이쁜 날 이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 무릎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이 세상 사단의 세력과 맞서 싸워 나가기를 우리 모두 진정으로 즐겨하는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나이다. 마귀하고 싸움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자들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하고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이 세상은 온통 마귀의 그 대리자들로, 거짓말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자들과 어찌 우리가 같이 할 수가 있겠나이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저버리는 이러한 악의 세력들은 결단코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사실. 물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을 또 같이 섬길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들의 그 터가 악의 터기 때문에 도저히 회생불능해 그러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100%다 회생불능이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우리 인간 사회의 그 경험이 이 거짓말하고 악한 사상에 빠진 자들은 거의 회복이 불능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들, 결코 이 악의 잘못된 이 혼합주의적인 세력과는 우리가 결코 합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그들과 구별된, 온전히 분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믿음의 공력을 금은 보석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는 삼아서 우리의 공력을 더욱더 내구성이 좋고 영구성이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으로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도 되게 없어서. 그런데 우리 일부는 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식으로 중간다리로 이렇게 걸쳐있는 사람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공력 쌓는 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미 많은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영의 사람이 되도록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들, 날마다 영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음의 고등길로만, 의의 고등길로만 나아가는 진실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유대민족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여 적국의 포로로 70여 년간 이렇게 포로되어 갔다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구로 돌아와서 영적 부운동을 시작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혼나서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빨리 잘못된 것을 깨달아 온전한 진리의 의의 길로 나가는데 우리 모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족한 자 저의 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정확하게 올바르게 잘 선포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잘 마음판에 받아서 우리 모두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모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나가죠. 에스라하고 에스더 사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가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박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7월 7일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아랍들만 백성에게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으며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박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라는 섬에 그 편에 서는 자는 남자와 수아와 우라야와 히야와 그 작게 선 자는 부다야와 미스라와 갈리아와 순과 스가라와 오가랴와 박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만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응답하고 몸을 높여 얼굴을 땅에도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이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밭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이 다 그 초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뜻을 세상하여 백성으로 낭독하는 것을 따라가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예미야가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생각된 것을 먹고 간 것을 마시되 예리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시니 너희의 힘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 예. 이 토탈 이스라엘이 3차에 걸친 바벨론의 침략으로 끌려가서 약 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때가 되면 이제 영도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도자들에 의해서 3차에 걸쳐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아무튼 이 느헤미야서는 여기 이 8장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
8장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그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이 느헤미야가 8장에서 13장까지인데, 그래서 이 본서 전체의 주제가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 사업,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1장에서 7장까지는 주로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 반면에 여기 8장 이하는 신앙의 회복과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오늘 읽은 1절에서 12절까지는 전 그 민족의 감격적인 율법의 낭독이 소개되고 있고, 뒤에 13절 이하는 초막절의 그 제실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토로 돌아왔으니까 지난날에 그 끊어졌던 그런 절기들을 이제 다시 이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사실 맨 처음 1차 기한은 BC 537년경에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돌아왔습니다. 스룹바벨 BC 537년. 그리고 그 뒤에 또 2차로 에스라의 지도하에 BC 458년경에 2차로 귀국합니다. 또 3차는 BC 444년경 바로 여기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로 귀국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맨 처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경에 멸망을 했었죠. 그리고 한 130여 년이 흘러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BC 580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첫 번째 귀국이 BC 537년, 세 번째 귀국이 이제 BC 444년 이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무튼 이 8장에 기록된 이러한 신앙 부흥 운동이 이렇게 보면 잘 될 것 같았는데,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신앙 부흥 운동이 잠깐 반짝였어요. 잠깐 반짝였고 오래가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착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타락해서 치욕과 순환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영적 신앙 부흥이 안 되면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 부흥 운동이 잘못되면은 다시 지난날의 그 오역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이 우리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하냐, 그리고 이러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도 이제 내용별로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6절입니다. 회중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에스라. 두 번째 단락은 7절 8절. 백성에게 율법을 해석하여 깨닫도록 돕는 보조자들. 백성에게 율법을 해석하여 깨닫도록 돕는 보조자들. 세 번째 단락은 9절 12절. 백성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결국 에스라가 2차 귀국할 때가, 포로 귀국할 때가 458년이라고 그랬죠. 3차는 한 14년 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이제 모두 굴복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70여 년간 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포로지에서 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거기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만 뭐 항아리 깨지고 난 다음에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튼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이들을 범고해서 돌아오게 해주셨으니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뒤에는 뭐 타락하고 뭐 이런 거 일어날지 몰라도 지금 이 돌아온 이 순간에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노라, 헌신하겠노라, 아주 마음들이 굴뚝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 6절 첫 번째 단락으로 회중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에스라. 자,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국 및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얼마나 황량했겠어요. 다 파괴되고 쓸쓸한 그런 곳을. 그래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다 이제 건축하고 나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 중 10분의 1만 예루살렘에 거하고 나머지는 이제 각기 본성으로 돌아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10분의 1만 포로 귀한민 10분의 1만 예루살렘에 거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또 본성으로 돌아가서 살게 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7월 절기에 보면은 레위기 23장 23절 이하에 보면 7월 절기에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초막절 등이 있어요. 7월 1일에 나팔절, 7월 10일이 속죄일,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지금 이게 7월 달에 이렇게 절기가 쭉 있었어요. 그런데 BC 444년 10월 8일 바로 이세력으로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에 백성들이 자진해서 스스로 갈급한 심령으로 예루살렘 승락 광장에 모여 학사 겸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듣기를 청원했습니다. 우리 모세의 율법을 듣기를 원하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청원했던 겁니다.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에스라에게 성경 말씀을 바로 배우기 위함입니다. 똑바로 배우기 위해서. 왜? 이 중에서 에스라가 가장 율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 율법을 연구하는 학사였어요, 에스라가.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3차로 귀한 민들을 인도하고 온 자는 느헤미야지만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다시 수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돌아온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느헤미야는 더구나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사도 아닙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봤을 때 우리를 인도해온 느헤미야에게 부탁하면 좋겠지만 사실 먼저 2차 때 귀환한 에스라가 있잖아요. 근데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으니까 느헤미야보다는 그 사람이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율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바로 에스라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그것도 제일 잘 아는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청원을 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에게는 각각 그 전문 분야가 있어요. 전문 분야. 뭐 세상에서 아무리 이 교인 중에 뭐 물리학 박사, 뭐 생물학 박사, 의학 박사 있어도 성경 박사는 없잖아. 그러니까 세상 박사도 교회 나와서 목회자한테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지들이 세상에서 박사지 성경 말씀에 대하여 모르잖아요. 더구나 성경은 영으로 깨닫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저 세상적으로 1 더하기 1은 이거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1 더하기 1이 10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60이 될 수도 있는 거야. 30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문제를 세상 박사가 갖고 있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느헤미야는 우리들은 다스리는 중도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는 에스라밖에 없다. 그래서 에스라가 우리가 아무리 느헤미야하고 비교해봐도 가장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바로 가르치는 사람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에스라에게 청원을 해서 바르게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 바르게 배우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저 권세만 갖고 있다가 그 사람한테 아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은 에스라에게, 또 행정이나 정치는 느헤미야에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2절 3절 있습니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를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으매 문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에스라가 이제 율법책을 가지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 그 모인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줬습니다. 사실 여기에 그 모세의 율법책에 대해서는 4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째는 법률적인 자료를 수집한 책이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에 관한 율법서다. 세 번째 견해는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책이다. 네 번째 견해가 바로 모세오경. 그래서 이 1절에서는 1절 2절 여기 나오는 모세의 율법책은 아마도 에스라가 귀한 시 가지고 나왔던 완전히 갖춰진 형태의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하여 모세오경을 이제 배우게 된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11시에서 12시까지가 아니라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 봐줘가지고 6시부터라면 6시간이잖아요. 5시부터라면 7시간.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강대강 들은 게 아니라 열심히 귀를 기울여 율법을 들었어요. 토로지에서 제대로 된 말씀을 못 듣고 있다가 이 귀환하고 나서 들으니까 그야말로 새록새록 꿀송이같이 들린 겁니다. 우리도 재미있는 영화나 재미있는 소설책 읽으면은 어때요? 꿀맛같이 느껴져서 그냥 눈에 손에서 떠나지 않잖아요. 바로 지금 백성들이 귀하는 포로 귀환된 백성들이 너무너무 이 꿀맛 같은 말씀에 그냥 푹 빠져버렸어요. 그러니 새벽부터 정오 12시까지 그것도 귀를 기울여 가지고 율법을 들었던 겁니다. 새벽부터 오전까지. 예, 정말로 오정은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10시부터 오후 3시. 근데 새벽부터 치면은 시간이 그냥 몇 시간이 장시간에 걸쳐서 듣는 자도 듣는 자지만 가르치는 자도 이 지쳐갖고 힘들 거 아닙니까? 에스라도 그냥 줄기차게 그냥 성령 충만해서 율법을 가르쳤고 백성들도 성령 충만해서 꿀송이 말처럼 그냥 들었던 겁니다. 에스라는 물론
학사와 제사장이니까 사명감에 의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또 백성들은 그 말씀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회개하며 영의 양식으로 삼았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영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대강대강 시간만 때우려고 하면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시간만 지나가는 겁니다.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몇 시간 지나가는 거지. 그러나 이 사모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졸지도 아니하고 쉬지도 않고 열심히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마음, 갈급한 심령이 나에게 일어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이 이렇게 달게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야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야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배부른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모하여서 찾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4절 있습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에 선자는 마트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와 그 좌편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허수가 하스파타나와 스가야와 슬람이라. 아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런 나무 강단이죠. 이런 나무 강단에 서가지고 장시간을 가르쳤어요. 최하 6, 7시간 장시간에 가르쳤어요. 그런데 역시 혼자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장시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보조자를 세우게 했습니다. 보조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여기 나온 사람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3명입니다. 13사람이 와가지고 에스라의 좌편 우편에서 에스라를 도왔습니다. 마치 모세가 어디하고 싸울 때? 네? 아니 그 맨 처음에 나올 때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이 지니까 손을 들어서 이거 못 내려오게 하려고 누가 아론과 훌이 옆에서 딱 받치고 손이 못 내려오게 했잖아요. 역시 모든 일에 협력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에스라 옆에 도주하는 13사람이 오른편 왼편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정말로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모세와 아론과 훌의 그 상황 같은 그런 상황을 떠올리게 됩니다. 모세도 훌륭하지만 모세의 손을 받들어 주는 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론, 미리암, 훌, 여호수아, 갈렙 등이 모세를 잘 받들어 주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 성공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협력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도 물론 아주 필요하지만 가르치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여기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5절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모세가 율법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이 일어서는 이유, 우리가 오전에 말씀 받을 때 일어서서 갔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존중히 여겨 겸손하게 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일어서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6절 있습니다. 에스라가 왕비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아멘. 에스라가 선포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바로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크고 두려우시고 능하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백성은 그 말씀을 받아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아멘 아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 하면서 서로 엎드려 경배를 했던 겁니다. 회중은 지도자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는 식으로 이용하잖아요. 마치 자기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을 무슨 자기 심부름 같이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착각을 하죠.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알기를 갖다 너무 우습게 여기면 교인들도 아 저런가 보다 또 그렇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자는 중요한 겁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회중들도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그러한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게 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인도자가 하나님을 경히 여기면 교인들도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나보다 성경 말씀 많이 하니까 그런가 보다 따라가는 겁니다. 지도자가 어떠하냐에 따라 그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크고 두려우시고 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까불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겸손한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면 아니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달락으로 7절 8절 백성에게 율법을 해석하여 깨닫도록 돕는 그 보조자들의 그 활약이 나오죠. 7절 8절 있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인과 아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이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서 오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네. 아멘. 13명의 레인이 나와서 에스라에게 율법을 들은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해석하여 깨닫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13명은 사전에 좌우편에 섰던 사람들이 아닌 또 다른 사람들, 에스라를 옆에서 수종 들은 자, 또 수문학 광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낮은 산 위에 딱 올 자정하시니까 따르던 무리들이 다 이제 또 그 자리에 앉을 거 아니에요. 그때 누가 나왔다고? 제자들이 나왔다고 했어요. 바로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죠. 그럼 제자들이 그 말씀 가지고 가서
백성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이 세 사람은 사절의 좌우편에 섰던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가르쳐 줄 때에 모든 백성이 들었겠지만 또 이 앞줄에는 몰라도 좀 뒤쪽에는 잘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명이 개별적으로 혹은 몇 사람씩 이 무리를 이렇게 분류해서 모아놓고 에스라가 가르쳐준 율법을 복습을 시키면서 그 뜻을 풀어서 깨닫게 한 겁니다. 네, 마치 주일학교 교사들이 목사님한테 말씀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걸 쫙 가서 이제 전하는 거하고 뭐 같은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보조자들이 깨닫게 해줄 때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깨달음이 오니까 어떻게 됐다고? 9절에 보니까 울며 회개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으면 어때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눈물이 아니 날 수가 없는 겁니다.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게 나이가 하시는 말씀이구나. 희한하죠? 우리 하나님이 뭐 언제 너를 보고 말씀하셨어? 진작에 말씀하셨는데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그래서 우리는 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달으면 복이 되겠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미혹에 들어 망하게 된다고 호세아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깨달은 진리를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나도 또 딴 데 가서 반복하여 가르쳐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하나님 말씀은 계속 전달입니다. 전달.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전달이 잘못돼가지고 막 살이 붙고 빠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자신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심령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내가 왜 이때까지 이걸 못 깨닫고 제대로 행동을 못했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깨달아지면. 우리 다니엘서 10장 8절에 보니까 주님 앞에서 그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자신이.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대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괴수 똘마니. 사도 바울이 내가 괴수라고 그러니 뭐 우리는 뭐 발바닥에도 못 따라갈 텐데 정말로 우리는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이렇게 애통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 1장 17절 보니까 밤모섬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그 발 아래 거꾸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감히 나 같은 게 무엇이 안 되냐고 그랬어요. 거꾸러져 버리는 겁니다. 거꾸러져 버리는. 깨달음은 이렇게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많이 하면 할수록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나 많은 회중들이 이 또 보조자들을 통해서 에스라가 선포한 그 말씀의 뜻을 보다 명확하게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려고 9절 12절 백성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느헤미야와 에스라 역시 지도자가 중요했습니다. 영적이며 정신적인 지도 에스라 또 삶에서의 그 정치 행정 면에서의 지도 느헤미야 바로 이 두 사람이 합력해서 백성들을 포로지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지금 잘 케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9절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물론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습에서 백성을 백성을 가르치는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자, 이 수문학 광장에서 7월 7일 날 바로 나팔절이죠. 7월 초하. 이러니 거룩한 날이니까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나팔절은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물론 이 나팔절은 제7일 안식일이 아니고 절기의 안식일입니다. 절기 안식. 그래서 이 안식일은 성일로서 거룩한 날로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날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겁니다. 기쁨. 기뻐하라 이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요? 울다 웃으면 머시기가 어쩌다고. 울다 웃으면. 지금 여기 수문학 광장들은 그냥 애통하며 막 울고 있는데 여러분 울지 말고 즐거워하시오. 오늘은 거룩한 나팔절이니 울어서는 안 됩니다. 즐거워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 있습니다. 예배가 또 이렇게 너희는 가서 살린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배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는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아멘. 예. 느헤미야는 또 말합니다. 이 안식일에 슬퍼하지 말고 살찐 것을 먹으며 기뻐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희의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영적인 힘이 생기잖아요. 영적인 힘. 먼 거 없는데도 그냥 힘이 나잖아요. 그냥. 마치 우리 옛날에 장사해 본 사람들 사업이 잘 되면 어때? 한두 끼 굶어도 배 안 고파요. 아, 신나잖아. 우리 기독교인이 그런 겁니다. 말씀에 힘을 얻어서 신이 나면 배가 안 고픈 것 같아. 별로. 기쁘니까. 진실로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애통한 다음에는 즉 회개한 다음에는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오는 것입니다. 회개 후에 진정한 기쁨이 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냐고는 진정한 기쁨이며 평안은 없는 겁니다. 참된 회개 후에 참된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신약 시대의 유명한 부활의 기쁨은 뭐 뒤에 있었다?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고난 다음에 부활의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 우리가 애통만 하고 기쁨을 찾지 못해도 안 됩니다. 맨날 그냥 거룩거룩이라고 맨날 그냥 무게 잡고 인상만 푹푹 쓰고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고 그냥 인상만 쓰고 점잖게만 있으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애통만 하고 기쁨을 찾지 못해도 그 잘못된 신앙입니다. 죄로 인하여 또 애통하는 것은 없고 기뻐하기만 해도 참된 기쁨이 아니죠. 오늘날 은사주의가 이겁니다. 죄로 인한 애통은 외치지 않아요.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짜증나게 또 회개하는 좀 위로되는 말. 교인들에게 요새 가장 인기 있는 목사가 누구예요? 재밌게 하는 사람. 장경동 목사잖아요. 또 뭐 포동교회 누구야? 누가 또 뭐 재밌게 한다지만 그래도 장경동 목사가 보통 비유하면 된장국 맛이 나요. 구수한 맛이 나요.
아주 그냥 구수하게 그렇게 또 웃기잖아요. 뭐 그때 한번 나도 한 번 들어보니까 그 뭐예요? 레아와 라헬 얘기할 때도 그 뭐 야곱이 처가 원래 라헬을 연모해가지고 라헬을 얻기로 했는데 이스라엘은 밤중에 결혼하잖아. 그러니까 얼굴에 요거 치고 밤에 들으면 어두워서 이게 라헬인지 레아인지 모르잖아.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이거 뭐야, 라헬이 아니고 레아잖아. 아무튼 뭐 야곱은 수지 맞았지 뭐. 아니 자매를 다 얻었잖아 그냥 마누라로. 아무튼 그걸 얘기할 때도 상당히 코믹하게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그냥 즐거워하죠. 근데 딱 그 스타일은 집회 때는 좋아요. 집회 때는 그게 참 장시간 하니까 지루하지 않고 좋은데, 이게 사실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는 조금 좀 문제가 좀 있어요. 너무 사람들이 바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죄에 대한 애통함, 회개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회개한 후에,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의 기쁨이 있는 건데, 마냥 웃다가 돌아가,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뭐 그래도 스트레스 풀기는 좋겠죠.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 풀었다고 은혜 받은 건 아니잖아요. 진정한 은혜는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 죄가 생각나서 애통해 하는 거, 이게 은혜인 거지. 웃고 즐기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교회 풍토가 언제부턴가 그냥 코미디 같이 하는 부흥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부흥사들 보면은, 야, 이거 저 양반들 때문에 코미디언들 다 굶어 죽겠다고 해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이 부흥사들이 얼마나 웃기는지, 얼마나 코믹하게 재밌게 해요. 그냥. 그러니까 코미디언들이 딱 그런 거 보고 있다가 또 싹 모방해가지고 또 그냥 또 흉내내고 막 그러잖아요. 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애통한 다음에야 진정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옳다. 애통만 하고 기쁨이 없어도 안 되고,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건 없고 기뻐하기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생활을 하려면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로 인하여 살아야 됩니다. 항상 더불어서 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come together, 같이 together, Jesus Christ. 그래야 진정한 기쁨이 참 평안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자신에게도 힘이 되지 못해요. 오늘 주일인데 추석 명절 연휴로 인해서 주일이고 뭐고 그냥 놀러 가버린 사람들,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 주일인데 자신이 섬기는 예배당에서 예배 안 드리고 산이나 바다 가서 그냥 놀고 있다면, 물론 마음속으로는 그러겠죠. 나 여기서 아침에 잠깐 기도하고 왔어요. 잠깐 기도하는 거 갖고 예배 드리는 게 같겠어요,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세상 것에게 하나님 자리를 양보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부터,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잖아요. 이게 회복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도 유럽골 나는 거예요. 유럽골. 큰 예배당이 텅텅 비어가지고. 만여 명이 있었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그때 사랑의 교회에서 성지 순례차 갔더니 예배당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서 저 뒤돌아서 쪽문 쪽으로 안내갖고 쪽문 통해서 들어갔더니, 이 넓은 예배당 안에 한쪽에 이렇게 벽 쳐놓고 거기서
노인네들 몇 명이 예배 드리는데 자기들도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데 이런 날이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예배당 건물 큰 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어느 한순간이면 어쩌면 지금 너무 예배당이 커진 사람들은 속으로는 좀 고민이 될 거예요. 요번에 희급한 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인들이 안 나올 때 그야말로 진짜 패닉 상태에 이르렀을 겁니다. 목사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뭐가 큰일이겠어요? 이 예배당 유지하고 직원들 월급 줘야 되는데 교인들 헌금을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는 날마다 사람이 있든 없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새벽에 저와 집사는 마찬가지. 새벽에 누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무조건 일어나서 5시,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 되면 무조건 예배 드려요. 아까 매트의 어머니가 나보고 여기 예배를 몇 번 드리냐 할 때 매일 새벽,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오전 오후 뭐 이런다니까 놀래요. 거기는 딱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그때 예배당도 그냥 빌려서 그 시간대에 딱. 우리가 이 시간 하면 또 다음 팀이 또 다른 교회 목사가 또 이제 거기 빌려서 또 해야 되니까. 참 이게 제가 지지난주에 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내 교회. 내 교회, 내 하나님, 내 성경. 이런데 그 일회성으로 한 번씩 이렇게 빌려서 그러면 그야말로 좀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기가 어렵잖아요. 참 떠돌이 신앙생활 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힘이 없어지고 교회는 나중에 없어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핍박이 한번 와봐요. 핍박이 한번 몰아치면 아마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참 두려운 그날이 과연 올까? 오죠. 언제? 대환란의 날 올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천천히지만 늦어도 천천히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자는 결국에는 나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겠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그만큼 우리에게는 플러스가 됩니다. 나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12절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어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예, 바로 이 12절 말씀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은혜 받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넓어지죠? 은혜 받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이제 없는 사람에게만 나눠주는 겁니다. 특히 여기 이제 먹고 마시고 하는 거 백성들이 그냥 깨달음이 오고 기쁨이 오니까 순종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음식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도 그대로 나눠주며 나눠주는 즐거움을 빌어서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뭐 사랑도 주는 사랑이 더 큰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남에게 봉사할 때 그 봉사의 기쁨이 있어요. 저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좀 이렇게 좀 도와주면 나도 기분이 좋고 받는 사람도 그냥 굉장히 감사하고 이게 서로가 이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12절 같은 이 생활을 해야 돼. 왜 이렇게 했느냐? 왜냐하면 나오죠. 왜냐하면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게 되기 때문이었다 이겁니다. 말씀을 바로 깨달으니까 이 나눠주고 싶은 마음, 스크루지 같은 그 마음 없애버리고 이렇게 나눠주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때 툭섬인가 어디에서 매 그냥 그 시간만 되면 무조건 나와서 이제 강도사인가 아직 목사도 아닌 사람인 것 같은데 그냥 나와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나이든 할머니가 그걸 열심히 보다가 뭔가 저 정도면 되겠다 싶었는지 그 사람에게 예배당을 지어준 거예요. 예배당. 그러니까 열심히 하니까 또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요새 그 안양역 앞에서 저하고 같이 그 목사 동기인 그 염영원 목사가 한번 그냥 쫓겨다 계속 그냥 교회 다 사라지고 또 이성 목사 밑에 따라가서 뭐 하다가 이성 목사 나오고 또 그 같이 따라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엔 또 쫓겨나서 그야말로 오갈 데가 없이 딸네 집에 가서 이렇게 살다가 얹혀 살다가 또 이제 우리 백석에서 나간 또 전하라 목사가 그 개혁 총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교회를 한 군데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 전에는 그런 거죠. 이제 페이스북 보면은 계속 그 일주일에 3번은 안양여박 광장에서 이제 엠포 갖다 놓고 이제 계속 이제 길거리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우리가 봤을 때 거기 또 이선 목사가 나오고 거기에 있다가 또 쫓겨났을 때 이 양반이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했더니 그 개혁 총회에서 교회를 하나 딱 이렇게 맡겨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렸는지 엄청 열심히 그냥 안양여박 광장에서 열심히 하니까 또 아까 말한 그런 의인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아무튼 열심히 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열리지만 그냥 되는 대로 살면은 기회는 오지가 않는 겁니다. 기회는 스스로 찾는 거죠. 열심히 하는 자에게만 기회 문이 열리는 겁니다. 진실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말씀 깨달으니까 바로 이렇게 그냥 12절처럼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기쁨, 나눠주는 그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바른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행하는 자에게는 또다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렇게 헌신하고 이 봉사하는 이런 마음 자세가 날마다 갖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이 수문학 광장에서 깨달은 백성들처럼 우리 모두 내가 받은 은혜를 남에게도 나누어 주기를 질지하는 자들 아버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같이 찬송합니다. 521절 521절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뜻을 따라 주의 뜻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하늘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세상으로는 우리에게 주나의 진리를 따라 사는 자는 존재하리 언제나. 아니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경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의 영혼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주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